3월 26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파격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연.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쓰고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것은 체험적인 삶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에서 먼저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으로서 그것을 느끼며 내 손과 발이 의지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알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인격적 요소가 합치되어서 우리에게 알미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칙과 원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씀을 알라, 나의 성품과 나를 알라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그러한 요청의 목소리를 우리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에도 이 말씀은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고 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것을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나 좀 알아다오.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제발 알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20장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좀 알아다오 하며 3번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번 다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역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대에 이르러 그들은 반역한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반역은 애굽 땅에서의 반역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구출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속히 나오되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서 은금 패물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은금 패물만 받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것이지요. 하라고 한 명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반역은 광야 1세대들의 반역이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동안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율례를 준 목적은 너희에게 규례를 준 목적은 하나님을 좀 제발 좀 잘 알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광야의 1세대들은 또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반역은 어디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광야 제2세대들의 반역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세대 또한 1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한 1세대가 어떻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러면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이 경험하여도 순간 지나면 그 경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26일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통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픔이 좀 기억나시나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가까운 일인데 그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내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땠는지 별로 그렇게 우리의 뇌리에 남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었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등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을 했는데 직접 내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한번 불에 뒤었으면 나방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으면 다시는 불건처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 불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며 더 화려한 것처럼 하여서 또다시 불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반역을 좀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반역하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율례를 주십니다. 이것을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 반역을 미리 방지시킵니다. 그러나 거기를 뒷전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반역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둘까요?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대로 놔둬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든지 그러면 버림받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반역을 막으시는 것은 또 다시 반역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는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금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 이 징계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먼저 반란 일으키기 전에 말씀을 지키면 좋으련만 만약 그것에 실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붙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에스겔 2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우리가 징계받고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관계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도 주께로 나오고 내가 잘못해도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끝까지 맺고 계시고 그 끈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풍성하든지 어떨 때는 핍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압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반란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며 어떨 때는 징계의 매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 다 놓쳐도, 사람의 인맥 다 놓쳐도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열 때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다가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이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사 귀한 은혜의 잔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얻는 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림 받게 도와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